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하겠습니다.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가난한 목마른 영혼 목마른 당신을 주 사랑 알길 원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혹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공기만 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진실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보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17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십계명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대표기도 우리 한명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곁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 혹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순간적인 욕심, 육체의 기울음, 이 못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실족지 않는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송속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시어 성령을 더디듬으로 성령 충만함을 각 지체, 각 가정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서 내 자신을 계속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으러 절대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송속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와 강구로서 모든 것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송속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있게 해주시고 여기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또한 이 땅, 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크나큰 역사의 기념을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나의 생명을 두고 되새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손영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허락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주의 일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루어 가실 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그 가정 또한 주님 안에서 축복이 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친 헌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웠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혹여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한명자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그의 장기가 그의 오장육부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헌상연으로 수고한 장영 집사님과 김영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의 지체와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의 지체, 그리고 관절이 안 좋아서 장기가 안 좋아서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또 본으로 참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드림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성재 목사님, 우리 이찬선 군에게 함께 하시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그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고하는 양한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정원철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형제들에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때 핵심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또 반복해서 핵심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잘 표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어가 역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몇 개의 핵심어를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만구 형제가 여기 앉아 있군요. 네, 계속 찾았어요.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끝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알파는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첫 글이고요.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글자를 이용하셔서 자신을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소개를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개를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격이 무척 과격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로서 수제자였다면 친화력 차원에서는 이 사도 요한, 단연코 요한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리는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으며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행적을 하실 때마다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요한이요. 더욱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요한은 평생 동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에 벌어지는 요한의 모습이 좀 대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예수님을 모시던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마치 죽은 자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요한이 그렇게 친숙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포개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에 압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압도된 거예요. 10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과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마치 큰 나팔 소리와 같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감각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선 많다고 하였으니까 시각적으로 많아 보여지는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크다고 하였으니까 청각적으로도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음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웅장하고 정확하게 다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매우 웅장하고 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요한이 눈앞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천둥 소리만 나도 손이 벌벌 떨릴 때가 있는데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물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요한처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음성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 사이에 주님의 발과 가슴이 보였고 또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와 눈을 보았는데 그렇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역시 요한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뿜쳐나오는 그 광채에 주목합니다. 16절 끝을 보시겠습니까? 16절 끝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요한이 보았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여기서 힘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뜻은 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그 에너지 100이 다 쏟아부어져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광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을 우리가 떨어지게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매우 부시고 안 보이죠.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채를 보았을 때의 그 느낌 같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당시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해보다도 낮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광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고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똑바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근하게 요한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의 손에 얹었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내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표현이 없지만 요한의 손에, 요한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얹어졌을 때에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했을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얹으실 때에 그게 손이든 머리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나 기쁘겠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8절 곧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종의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패배자였다는 거예요.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당신님의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니다. 봐라. 나는 살아있다.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성도의 죽음,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점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잠깐 보시겠어요?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중에 몇 개만을 골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거든요. 모두 다. 다른 부분들은 성경을 가감하여서 기록하였는데 취사 선택한 부분도 있는데 사복음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하였다는 그 말에 뭔가 좀 막중한 무게감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막중한 무게감과 함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요.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던 걸까요? 앞에 거 조금 잊으셔도 이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사님? 예수님께서 7별과 7금 촛대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교회와 그 사자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7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7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대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7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천사든 주의 종이든 간에 어쨌든 주의 종을 말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주의 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니 그게 목사든 그게 천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삶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의 이탈을 걱정하고요, 미래 세대의 저성장을 우려합니다. 교회 안에 팽배해진 인본주의 사상과 성도들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맘모니즘을, 그러한 가치가 교회를 점점 더 수렁 속에 빠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교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성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송석교회를 세우시고 그간 지켜주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일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환난 중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길을 기대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사유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안다면 2022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겠고 2023년도 새해를 어떻게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기에 앞서 나의 부모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듣기에 앞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정말로 반듯하게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서 제발 주님만을 붙잡고 부디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찬송하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축도를 하기 전 잠깐만 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30초만. 축도 후에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그때 성탄절날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 있는데 그걸 함께 두 곡이니까 가지 마시고 자리에서 두 곡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